함께 나누는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정말 애써 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본격적으로 향하고 계시고 또 오늘 본문 중에 예수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미리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신 대목이죠.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지금 이 상황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이 상황을 보는 관점은 생각은 상당히 서로 다르고 정말 괴리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죠? 십자가를 보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오신 가장 큰 사명, 어찌 보면 유일한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은 가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우리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여기 중반에 있는 것처럼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대하고 단호하고 결의에 차고 그래서 그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앞에 지금까지는 함께 가시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를 따르라는 그런 어떠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서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놀라고 두려워할까? 생각이 다르죠. 예수님은 이제 여기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임을 당하고 넘겨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사명을 향한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이 담대히 가시는 걸 보고 제자들은 뒤에 보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걸 보면서 나머지 제자들이 셈을 내고 질투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고 예수께서 왕의 자리에 등극을 할 거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제 유월절 명절이 가까워온 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때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만의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히 가시는 걸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들의 사람이 모이고 있고 그 사람들을 한테 예수께서 한번 멋지게 호령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드디어 구세주가 나타났다 하면서 같이 집결을 하고 뭔가 폭동을 일으키고 뭔가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실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러한 자기들만의 생각을 막 펼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그 일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예수께서는 아직도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 12제자를 데리시고 다시 한번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을 하시죠. 어떤 일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33절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보라 하면서 지금 다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보라. 예루살렘에 우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들에게 이제 처형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 로마인들에 의해서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얘기를 예수께서 순서에 합당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단계별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무슨 일이 진짜 벌어질지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생각을 정정시켜 주시고 고난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 사명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고 제자들은 다른 허풍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오해, 망상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죠. 특징적으로는 33절과 34절에 보면 수동형 문장으로 계속 쓰여 있습니다. 넘겨짐에 넘겨주겠고 또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이게 뭡니까? 예수께서 적극적인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것에 예수님이 본인이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넘겨짐을 당하고 누구에게 잡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들어있죠. 예수님의 가심은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임을 향해 가는 길인데 제자들은 같은 길을 가면서도 높아질 망상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사명의 길이고 낮아짐의 길이고 순종의 길인데 제자들은 같은 길을 가면서도 높아지는 생각, 이기적인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잘 이용하고 활용을 할 것인가. 막판에 무슨 우리가 원서 접수를 할 때 눈치 게임을 막 하듯이 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치밀한 눈치와 계산이 그 보이지 않는 상황에 난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선수를 치고 나서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을 뒤로 하고 우리들이 먼저 선수를 치자 하면서 형이 먼저 얘기해, 동생이 먼저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죠.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이죠. 살로메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혈연적으로 가까운 그 예수님께 지금 청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한 것 아닙니까? 하면서 지금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얼마나 그 의도가 숨겨 있는 거죠. 무슨 말을 먼저 자기 의도를 이렇게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는데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그거 먼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보고 해줄 만하면 해줄 것이고 아니면 아닐 것인데 그거부터 말하는 거예요. 꼭 원할 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우리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가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영광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영광의 때가 이제 임하였다,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거죠. 당신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가실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우리 말로 얘기하면 뭐 영의정이고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거죠. 왼팔, 오른팔. 그러면서 우리 두 형제를 지금 예수님 당신 오른편에, 우편, 좌우에 해달라. 그러니까 1인자, 2인자 당신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나도 당신을 따라 죽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내가 받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지금 모르면서 예수님의 길을 지금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할 수 있나이다. 뭘 해도 나는 다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받는 세례를 받겠다. 그렇지만 그 권한 역시도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두 제자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먼저 선수를 쳐서 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수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한 10명의 제자들을 따돌리고 먼저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오해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너희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거다. 이 허락하심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제자가 누구죠? 그렇죠. 야고보죠.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야고보가 1번이 제자 중에 순교 1번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하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가 또 누구죠? 요한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께서 어찌 보면 그들의 이제 말씀한 그들이 얘기한 요구를 예수님의 뜻대로는 진짜 응답을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어요. 결국 이러한 수준이 제자들의 수준이라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제자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됐어요? 진짜 다 10명 다 뚜껑이 한 동시에 다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1절 41절 읽어볼까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내거늘. 열 제자가 다 열받아가지고 지금 야 너희들 지금 우리 따돌리고 막 베드로를 비롯해서 얼마나 지금 2명을 몰아붙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지금 공생의 마지막 단계 거의 임박하여서 3년을 같이 했는데 내가 죽고 살아나리라 하는 이 얘기를 한 번, 2번 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디에서 옥상으로 올라와 해가지고 치고받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제 불러온 거예요. 다시 불러와서 다시 예수님이 인내하시며 또 얘기를 하시죠. 앞에 얘기한 얘기 또 합니다.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뭘 그렇지 말라는 거죠? 그 앞절에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것, 그거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의도를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무엇이 되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리라. 45절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한번 몇 장 전에서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놓고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얘기하시고 지금 또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크고자 하면 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려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천국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높이시는 원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고 1등이 되고 왕이 되고 권세를 부리고 그것을 위해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 그들을 위한 희생양으로 내가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 하면서 하나님이 왜 자기를 보내주셨는지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제자들은 끝내 더디 이해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당부하시고 다시 이해하시고 그 예수님의 답답함, 그럼에도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덕분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의도를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달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내 의도와 내 뜻이 앞설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은 낮아지고 섬기고 종이 되려 하는데 우리의 꿍꿍이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상숭배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숭배는 똑같이 절도 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해요.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더 지극정성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로 다 목욕하고 물 떠놓고 혹은 새벽에 산에 올라가고 무릎 꿇고 100번 1000번 절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정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상숭배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목적이 있어요. 자기 목적이 있어서 자기가 신이라고 섬기지만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조종하는 겁니다.
조정해서 내 뜻을 원하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 좁은 길을 가고 주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똑같이 무릎을 꿇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찬양을 해도 내 뜻을 이뤄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주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내 삶에 주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또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이방의 권세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결국은 포장을 다 해놔서 그렇지 결국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과 달리 순수한, 믿음이 정결한,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의도, 계산, 그러한 어떠한 순수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분명히 내 뜻과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순종하기를 원한다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과 내 의도보다 더 좋은 것을 다 예비하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아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더 어쩌면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생각보다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기를 원하는 것이 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계산하는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래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한 것들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으로 돌아봐야겠죠. 또 한 가지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답답하셨을 거예요. 왜 그래요? 이렇게 공생의 마무리가 이제 다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오해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다시 불러서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고, 나의 신앙은 진짜 믿음의 이 시간과 믿음의 세월과 비례하여 성장하고 있는가? 자라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믿음을 보셨을 때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망하실 것인가? 아니면 실망을 넘어 책망하실 것인가? 내 믿음을 보고 내 직분과 내 외형과 내가 지금까지 다닌 연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정말 신실한 믿음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하루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읊조리시면서 정말 예수의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 내 마음과 의도를 비우고 주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동행하고 있지만 그 다른 생각, 정반대의 생각으로 아직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 앞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자 없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나의 모습임을 주님 냉정하게 또 하나님 발견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의도와 내가 정말 주의 영광보다 앞서고자 하는 이 의도와 계산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뜻과 계산을 내려놓고 나의 더 좋은 계획, 더 큰 뜻, 그 은혜를 아버지 확신케 하시며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자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서는 은혜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고난주간 특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모든 성도들이 담금질되는 그런 고난주간 특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이제 3월부터 새소식반, 초청 시니어 대학, 모교 전도, 초청의 복음을 비롯한 전반기 양육, 모든 새가족 교육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 우리 동역자로 보내주신 우리 관리 집사님 김영백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온 가정 우리 초청교회 믿음 안에서 잘 적응하여 아름다운 동역이 있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 찾고 또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은혜가 더 풍성히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